니케아 신경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자이시며 하늘과 땅, 곧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부에게서 만세 전에 태어나셨고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며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되셨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입니다. 또한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성령을 믿으오니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자로 성부, 성자와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유일하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으며 죄 사함을 위한 한 번의 세례를 인정하며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올 영원한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0절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 9번째 계명입니다. 이 명령이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을 할 때 거짓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말이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하지요. 그래서 재판을 할 때에는 증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9장에서 이런 증인을 세우는 일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부와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재판을 위해 증인을 세울 때에는 한 사람으로서는 안 되고 두세 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을까요?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을 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을 말할 수 있고 그 거짓말로 인해 무고한, 즉 죄가 없는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이 증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일의 대표적인 사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나쁜 왕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거짓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짓 증언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세워 모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더라도 모두가 거짓 증언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증인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한 사람의 말만 듣고서 판결을 내림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뉴스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뜻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요즘 가짜뉴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가짜뉴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넓게는 한 사회, 한 나라를 둘로 쪼개어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 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누군가를 또는 사회나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지금보다 훨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기술이 새로 생겨났죠. 예전에는 사람의 얼굴만 바꾸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사람의 얼굴과 그리고 목소리까지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고 있는 사탄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탄이 거짓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일이 다 이것입니다. 사탄은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실을 이용하여 거짓된 일을 꾸미는 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재판 사건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돌로 짓는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된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진실을 왜곡시켜 거짓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서 함부로 이웃을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설령 그 사람의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나타난 그 일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실을 왜곡하여 요리사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와 반대의 일도 합니다. 즉, 거짓을 진실로 바꾸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행위들과 맞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언제나 진실을 말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남을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일을 그치고 이웃의 장점을 칭찬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포장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예의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선의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그런 것까지도 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듣는 사람이 내가 칭찬한 그 사람을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해를 주는 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언제나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판단한 만큼만 말하고 그 이상으로 남을 칭찬하거나 높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는 일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 칭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더라도 있는 사실대로만 말하고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고 자꾸만 있는 사실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함으로써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거짓 증언을 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죄악을 덮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혼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내가 낮아지고 남이 높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는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하고 나에 대해서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풀립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짓된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올수록 거짓이 점점 세상을 뒤엎을 겁니다. 마귀가 점점 더 그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만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욕심을 부리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려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눈을 속여 우리를 이 땅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사탄을 닮은 자가 아닌 하나님을 닮아서 언제나 참되고 진실된 것만 말하고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